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가 지난주부터 한기총 해체와 CBS 폐쇄를 위한 서명운동과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신천지는 서울 CBS 본사를 비롯해 전국 12곳의 CBS 지역 네트워크 사옥 앞에서도 한 달 동안 집회를 벌일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CBS를 흠집내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왜곡된 내용과 사진들을 전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자기들끼리 설명자가 되고 행인이 되는 자작극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전국 CBS 사옥뿐 아니라 주요 교단과 교계 연합기관 앞에서도 서명운동과 시위를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신천지 측은 서명지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적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명자들이 포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사회적 이단 집단 신천지를 척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전개해온 CBS 기독교 방송. CBS를 향한 신천지의 총공세에 맞서 이제 한국교회와 함께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단 신천지 끝나지 않은 싸움 특집 좌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네, 앞서 보셨습니다만 지난 2012년부터 CBS는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통해서 이단 신천지와의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 특집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그런데 최근 이단 신천지가 CBS 본사 앞과 그리고 지역본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거나 또한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특집 좌담을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을 이끌면서 CBS의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든든히 지원하고 계신 분이죠. 신웅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 수호위원장으로 오래 사역한 분입니다. 의왕중앙교회 황인찬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CBS 성서학당의 명강사로 활약해 주셨던 분이었죠. 전주 화평교회 이영재 목사님 멀리서 귀한 발걸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제작을 진두지휘하신 분입니다. CBS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집 좌담으로 이렇게 귀한 네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제 CBS에서 그동안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유독 신천지에 대해서 또 특집 좌담이라든지 특집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폐해가 심각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왜냐하면 신천지가 8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회에 스며들어서 모략 전술을 꾀하며 네. 한국교회를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사실 20년 동안 교회가 분규가 심해지고 갈라지고 성도들끼리 뭔가 다툼이 있고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신천지 때문인지 몰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 집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구나 인식을 한 다음부터 2006년쯤에 처음으로 2시간에 걸친 특집 방송을 해서 네네. 전면전을 벌였는데 2012년에 와서 상황이 특집 방송 가지고 될 건 아니겠다라고 해서 신천지에 대항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죠. 거기에서 CBS의 중앙과 지역 13개 곳을 다 묶어서 네.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신천지하고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네네. 첫 번째 주제는 그때 고발과 폭로였습니다. 신천지가 몰래 숨어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천지로 넘어갔다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신천지에 당장은 빠져 있지만 신천지가 뭔가 의심스러운데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회심과 치유 이렇게 잡고서 신천지에 대한 고발과 폭로, 그 다음에는 신천지에 빠졌으나 다시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겠다라고 네. 하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된 거죠. 그 두 번째 주제의 대표적인 작품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네네. 40분 길이의 8편으로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방송되었을 때에 또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되는 등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또 CBS 본사와 또 지역 본부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서명을 받는다는 이런 움직임,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즘 그럼 어떤 모습을 또 구체적으로 지역 본부에서 보도된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CBS에 대해서 해체라는 말은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네네. 뭐 CBS에 저도 한 35년 근무했습니다만은 네. 어느 나라에서건 공용적인 역할을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사 앞에 와서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거는 또 처음 보는 일인데 방송은 해체하라. 아무튼 네. 방송사는 해체하라.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CBS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는 소수자인데 네네. 왜 우리 소수자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CBS가 인권 탄압, 인권 침해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는 시위, 피켓팅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은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정식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라 네네.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짜깁기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기망시키는 사이비 집단이라고 저희는 보고 네네. 그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보고 전사적인 대응을 해 나간 것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마치 CBS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악선전을 하면서 CBS는 해체하라. CBS에 대해서 헌금을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 헌금 가지고 우리를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피켓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 CBS는 한마디로 어떤 공적인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천지는 CBS를 해체해라 뭐 이런 시위까지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러한 공격적인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교계에서는 또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황 목사님 지금 교계에서는 이러한 신천지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옛날에 전도관, 그 다음에 통일교, 네네. 그 맥을 이어서 그 이단의 준동 중심 세력으로 신천지가 쓰는 듯 싶어요. 네. 이 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이 일에 대한 대책들을 지방연합회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예.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연합에서도 그 우리 연합회 차원에서도 소속되어 있는 교단들, 연합단체들에게 네. 이런 사실들을 주지하고 있지요. 네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가 되어서 막아내야 될 일들이 네네. 이런 이단 사이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모든 교단들이 힘을 합해서 또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목회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목사님 전주에서 올라와 주셨는데 전주도 많이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주 사옥에서 문자가 왔는데 지금 신천지가 시위를 하고 네. 사옥 앞에서 또 서명운동도 하고 그래서 각 교회에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한 8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앞에 신천지 청년들이 와서 전단을 막 돌리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막 나가는데. 네네. 그 정도더니 제가 나가서 그 학생들 보고 좀 돌아라고 차 한잔 마실 때 도망을 쳤어요. 예. 근데 이제는 막 내놓고 시내 그 중심가 내거리에 프랭카드 걸고 뭐 피켓팅 하면서 신천지 전도를 뭐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지역 주민한테 들었는데 신천지 빌딩을 세웠어요. 세우고 팔복동이란데 네. 그 앞에 이제 버스 정류소에 주일날 보면은 막 30명, 40명씩 버스에서 막 내린다고 그래요. 다 이제 왕년에 교회 다닌 교인들을 다 그렇게 훔쳐간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 신천지 폐해는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신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전주는 약과라는데요. 예. 광주가 대구가 제일 심하다 그래요. 네네. 전주도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기를 목사님 전주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이 더 심각하답니다. 예, 그 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이제 본인이 계신 곳이 제일 심각하다고 느끼실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신천지가 어떤 기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자 신현일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신천지 측에서 CBS를 향해서 뭐 해체해라, 한기총 해체해라 이렇게 또 해체까지 주장하면서 또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천지가 그동안 네. 이제 CBS에서 신천지 아웃을 선언하고 선봉에서 이제 자신들과 맞서 싸울 때부터 적지 않게 이제 신경이 쓰였던 게 사실이죠. 네네. 그러다 지난번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그들 자신도 판단을 했을 것이고 네. 실제로 이제 신바사 이후에 신천지 포교 활동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장 분위기가 교주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심기가 불편한 교주의 특별 지시로 이번에 전국적인 서명운동, 시위 이런 것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신천지 내부에서 이미 이제 표출되고 있는 또는 네.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만희 교주와 내연녀 김남희 동거 문제, 또 이만희 교주 사후 김남희의 권력 승계 문제, 예. 또 14만 4천이 이미 차고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신도들의 어떤 내부 동요 또는 갈등, 또 실망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과 또 새로운 과업을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눈 팔지 못하도록 이만희 교주 입장에서는 뭔가를 그때그때 던져줘야 될 어떤 심적인 부담 내지는 조급함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이렇게 초공세를 펴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신천지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좀 교섭하는 차원에서 CBS와의 공격, 전면전을 또 시작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주인 이만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CBS는 조그만 방송국이다, 피레미 같은 방송국인데 이제 그 방송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덤빈다, 뭐 이런 식의 또 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조만한 종교 방송국입니다. 피레미 같이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덤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외쳤지만 그 내면에는 그만큼 이제 신천지가 이 CBS 때문에 네. 아주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봅니다. 예, 예. 네, 앞서서 또 14만 4천 명이 채워진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이전에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14만 4천이 결국 그들의 어떤 피니시 라인이었죠. 네, 거기까지만 가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네, 이런 기대감을 계속 심어줬기 때문에 2000년 초부터 3, 4년만 있으면 네. 곧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 넘어가면서 한 15,000명씩 이래 넘어가다가 2011년부터는 해마다 8만, 10만, 12만, 2014년 14만, 2015년 작년 말에 16만. 네. 그러니까 넘어버렸어요, 훌쩍. 예, 예.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교리가 수정되죠. 그래서 14만 4천이 가시적인 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부의 자격, 기름 준비한 자, 또 인 맞은 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양적인 외적인 숫자가 아니라 내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것처럼 애매모호한 게 없는 거죠. 숫자는 곧 채우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네. 그런데 이거는 뭐 내적으로 뭐 신부 단장한 것, 기름 준비한 것,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내적으로 신도들이 내적으로도 지금 네네. 많이 말은 못하지만 많이 실망하고 있고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지치고 있고 이런 지금 신천지 내에 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죠. 네, 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또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뭔가가 좀 바뀌고 있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올려 있기 때문에 기존 한국교회 성도님들 도 충분히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신천지에 준 타격도 큽니다만 기존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신천지 의구심을 갖던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목사님 현장에서 또 느끼시기 네. 어떠셨나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저도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게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가정 파괴하는 현상도 이렇게 심각하구나. 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 단속 잘하면 되지. 성경 공부 많이 하면은 쟤네들 우리 교회 왔다가 녹아지겠지.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네. 저들이 성경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요리하는 걸 보고 네네. 야, 성경을 저렇게 제 마음대로 멋지게 요리하는구나. 그래서 저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네네. 생각이 더 들어서 저 성서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고 네네. 저들은 또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두 개를 주로 이제 가지고 종말론적인 말세론적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제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어요. 네. 그뿐만 아니고 교회들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고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우리 교회 중에 실제로 복음방이 공부하러 신천지에 갔던 사람이 있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서 이제 그쪽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인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온 교우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높이는데 이 프로가 굉장히 유익했다. 네,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에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참고를 계속 하시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목회 현장에선 바른 말씀의 중요성 깊이 느끼셨다라는 또 그런 소감이신 것 같아요. 네, 황인차 목사님도 역시 지금 한국교회연합에 계십니다만 교단 내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또 인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사실 CBS가 이런 용기를 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이라고 하는 한계도 그렇게 어느 한쪽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용기를 내서 그것도 8부작이나 네. 되는 엄청난 것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실로 경외심도 있었고 네.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 그 방송 시간들을 아주 자세하게 공지하고 네. 함께 청취하기를 기대도 했었고 네. 또 교단 내에서도 요사이는 그 SNS가 많이 좋은 시절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 교회에 시간을 공지하고 함께 청취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한교연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이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하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들이 공교단들이 공교단으로서의 그런 정체성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은 또 교단장도 하시고 네. 한국교회연합에서 이제 바른신앙 수호위원회 위원장 사역을 계속 오랫동안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던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랄까요? 이제 보고된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를 몽땅 뺏기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이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교회를 파괴하거나 몽땅 교회를 뺏어가는 네네.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거에 문선명의 통일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을 할 때도 자기를 감췄지요 다. 네네. 근데 요사이 와서는 아주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장기간 기존 교회에 있다가 또 몇 년 동안 잘 생활하다가 뭐 본색을 드러내고 또 기존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전략도 있고. 자, 우리 신영 목사님 지금 뭐 상담도 계속하고 계십니다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피해 사례가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 피해 사례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100여 명 안팎의 적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주로 산옮기기의 대상이 되고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추수밭 활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 상담 사례는 중대형 교회에 집중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방에 대해서 소극적인 교회, 네. 이제 주로 타깃이 되는 교회들이 갈등 있는 교회, 또 리더십 교체기의 교회, 또
또 재정 등 문제가 발생한 교회, 또 청년대학부, 요즘 교회가 청년대학부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수가 많은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많이 위축되고 하고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청년대학부에 집중해서 어느 정도 수가 되고 활성화된 교회들에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평안과 안정, 화합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공격은 더 강화되고 있다. 오히려 큰 교회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한국 교회 역할 뭐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 이영재 목사님 또 교회적으로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성역 공부도 힘써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노력도 해야 될까요? 뭐 서울에 안 나가 교인이 많다고 인터넷에 떠돌고 막 그러는데 네. 현실적으로 우리 기성교회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신천지가 해롭긴 하지만 하나님이 준 가시다, 채찍이다 이렇게 여기고 네네. 우리 CBS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현장 교회 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네네. 목회자들이 또 아주 그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돈을 밝힌다. 뭐 우리 목사는 아주 돈에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목사가 재정적인 어떤 그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파고듭니다. 또 실제로 봉투를 주면서 네. 사이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목사님 뭐 책도 사보세요, 뭐 선교 사업 쓰세요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목사 돈 밝힌다 이러면서 막 뒷담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네네. 첫째 새신자들이 오면은 교회가 성장하면 새신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교인들끼리 저거 신천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지금 분포가 이렇게 새신자가 와도 뭔가 좀 섣불나게 네. 환영 못하게 실제로 되는. 우리 교회에 의사분이 잘 한 분이 심각하네요. 왔는데 네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네. 교인들이 저거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신천지 아니라고 딱딱 이렇게 설득시킨 예, 적도 있는데 교회가 이만큼 이 악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네. 제가 대처하는 방법은 신천지는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예. 1, 2년. 음. 첫째 목사는 잘하고 음. 둘째로 장로님한테 또 붙어 잘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가만히 관찰하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낼 때 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야 한다. 성경이 그랬으니 그냥 처음부터 교회가 신천지다 이렇게 경계하지 말고 네네. 좀 지켜보다가 음. 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음. 그때 사정없이 혼을 내줘가지고 회개시키거나 내보내거나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잠복 기간이 1, 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교회에서 바른 설교가 나오게 되면 네. 잠복 기간 내에 그분들이 또 치유될 수는 없는 건가요, 신현 목사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오히려 그 추수꾼으로 들어갔다가 기존 교회 어떤 바른 설교 때문에 마음을 바꾼다든가?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네. 아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추수꾼이라고 하는 예. 곧 스파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보내질 않죠. 아하. 적어도 그 교리에 좀 정통이 깊이 있거나. 세뇌가 돼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영재 목사님이 그 새신자가 와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참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고. 게다가 이 친구들이 예, 예. 요새는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신천지 출신들. 예,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어떤 교단에 딱 중진이 될 때까지 잠복하는 것 같아요. 어허. 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면접부터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그 신학생의 과거 예. 또 잘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교회 중진이 돼서 교단이 중진이 되면 그때는 정말 못 말리는 사태가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새신자가 와도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또 신학 지망생이 생겨도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 연합 차원에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깊은 병 중에 하나가 개교주의 아닙니까? 네네. 이 개교주의가 확장되면 개교단주의가 되고 이 개교단주의가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려고 했던 그 어른들의 노력이
좋은 연합단체를 만들어내서 역할을 하게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속에 그 교권이 또아리를 틀면서 네네. 결국은 그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가 되어야 하기는 하는데 네. 뭐 그 열망이야 절체절명한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런 그 신학적 오류나 그 교회의 성결성에 관한 문제들은 네네. 서로 교계가 공유하고 그 벽을 좀 허물어서 네. 우리들끼리가 아니고 한국교회가 서로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꼭 필요하다. 예, 이 목사님께서 요구들은 이제 경계를 허물어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목사님 계신 한국교회 연합이라든지 한기총, 한국교회 협의회 등이 좀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공동 대책 뭐 협의회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공식으로 꾸려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움직임 네.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이단 대처음 문제.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당들이 각자 이념이 있고 정당성이 있어도 네. 국가 안위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초당적이 되어야 하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예. 아주 건전한 신학과 사상으로 하나를 묶어내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양분 또는 3분되어 있는 연합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날이 꼭 오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 신현웅 목사님 이제 홀로 상담소도 운영하시면서 또 각종 또 상담 피해 사례들에 대해 도와주고 계신데 또 교회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랄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공동대처 문제를 네네네. 언급하셨는데 네네. 참 그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예, 봅니다. 이번의 경우만 하더라도 CBS의 신천지 아웃 이 캠페인에 좀 함께 동참해야 될 책임 있는 그런 그 연합기관 또 기타 뭐 일반 언론은 아니라도 기독 언론들이 좀 발벗고 같이 좀 나섰더라면 네. 이렇게 CBS의 이런 그 신천지의 그 공세가 집중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네. 거죠. 개교회도 그렇거든요. 지역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나서서 좀 하시라고 이렇게 권하면 그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표적이 될까봐. 그래서 연합 전선이 꼭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합해서 공동 대처한다면 저는 훨씬 좀 쉬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하신 그 피해자에 대한 문제, 또 신천지를 어떻게 교회에서 또 대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지금 목사님들께서도 앞서 강조해서 말씀한 것처럼 네. 저는 이런 신천지나 또 여타 이단들은 마치 영적 바이러스와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상담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담소는 그런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아내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을 잡아내려고 그러고 네. 신천지가 들어오는 걸 막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이제 보이는 데만 자꾸 이제 신경을 쓰시는데 네. 우리가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하지 않듯이 결국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그래서 감염되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단들을 어느 시대 완전히 퇴치해서 씨를 말린 적이 있었냐 이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잘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영적으로 무장케 해서 스스로 이단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훈련시키고 양육시켜 놓으면 목사님들이 홀가분하게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양육, 교육, 영적 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들어온 것만 자꾸 막으려고 하고 잡아내려고 하다 보면 마치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는 것 같이 네네. 불신푼조가 만연하게 되고 예, 예. 그리고 애매한 사람들이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네네.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것에든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피해자 문제는 예를 들어서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앞으로 점차 회심해서 전향해 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신천지에 있다가 기존교회 돌아오는 다시 거죠. 돌아오시는 분들? 네, 이제 그건 회심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는 쉽게 그냥 전향해서 전향. 탈퇴해서 예, 이제 오는 예, 거죠. 예, 예. 돌아서 이제 올 때 그런 분들이 많을 때 교회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일까?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가 돌아온 탕자같이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겠지만 그 중에는 위장 전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사례들이죠. 어휴, 또 먼저 위장 선수를 전향까지 치고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선수를 예. 치고 제가 사실은 신천지에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부를 하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럴 때 예. 교회에서는 참 그거 곤란하거든요. 그런 그러네요. 대부분 그걸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아예 선수를 치고 들어와서 그리고 교회에 정착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장 전향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반드시 전문 상담소를 통해서 검증을 한 후에 네. 교회에서는 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 꼭 그러면 의심해서가 아니라 네네. 꼭 의심해서가 아니라 네. 그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2달 이상의 비유풀이 교육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교리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그 중독된 것을 해독하는 일이 없으면 바른 성경관, 바른 신앙관이 결국 그들에게 교정돼서 그 중독된 상태에서 회복되고 또 해독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분들이 평생 정통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는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전문 상담소를 통한 어떤 클리닉 센터를 통해서 회복 과정을 겪듯이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또 전형했다는 분들 중에도 또 위장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정말 상담소를 통해서 또 검진 과정을 거치시라라는 또 전문가의 말씀이었고, 변상욱 기자도 평신도로서도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은 위장 전향 얘기도 나왔지만 만나본 청년들로서는 그런 연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나 목사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울고 엎어지는 척 해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저쪽을 설득시키는가를 네네네. 자기네들이 아예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역할극으로 매뉴얼이 연습도 있군요. 해갖고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탈출해 나오는가도 연습을 하고 상담소에서 상담 받는 법도 뭐 있다면서요? 다 뭐든지 연습해서 빨리 우는 법 또는 설득된 척하는 법 뭐 등등을 다 연습하고 나오니까 지금 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가 더 단단하고 건강해지는 방법으로 교회가 가야 되고, 실제로 신천지 최근 방향을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까 목사님들 연대와 협력 얘기하셨지만 첫째는 글로벌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지교회를 만들고 한 30개국 된다고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봐라, 외국에서는 아주 신천지가 존경받는 교회인데 한국에서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이제 여기로 이제 결혼 때문에 건너온 아가씨들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예전에는 없던 다문화 선교센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신천지 안에. 그걸로 봐서는 이제 외국인들 표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탈북자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신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학에 엄청나게 많은 신천지 위장 동아리들이 생겼습니다. 그 동아리 이름으로. 불과 저희가 처음 이 운동을 하던 한 4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아마 몇십 배는 더 늘어났을 것 같은 엄청난 많은 대학의 위장 동아리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로 인도되어야 될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죠. 근데 신천지는 교회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정말 당할 대로 당하고 망가진 청년들은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넌더리가 난다 그러면서 아마 안 올 겁니다. 이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역시 언론사로도 잠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시험 준비하던 문서를 갖다 저희가 신천지 문서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예를 들어 시민 기자라든가 독자 기자로 참여해서 거기서 뼈가 좀 굵으면 그 언론사의 기자가 돼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신천지 문제하면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기사를 마구 써주는 언론사들이 지난번에 셌을 때 한 40여 개 됐습니다. 언론사, 그다음에 교회로 스며드는 것, 그다음에 신학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가톨릭도 그렇습니다. 가톨릭 신학대학 쪽에도 신천지가 많이 지금 접근하고 있고, 가톨릭은 아예 문제가 커져갖고 교황청에 보고가 돼서 한국 천주교 대표단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자리에서 교리성의 가장 큰 이슈가 한국의 신천지가 성당을 파괴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황청도 주목하고 있군요. 그게 지난해 3월달에 갔을 때 이제 그 일이 벌어졌던 거고, 거기에 이제 정치, 그다음에 행정 관료들 이것까지 자기네 편으로 다 끌어들이는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작전을 짜서 접근할 것이냐 하려면 신 목사님 일일이 다 쫓아낼 수도 없고 방송국에서 다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어떠한 기독교의 연합기구와 교단들이 연결된 협력체 비슷한 이단
협의체가 나와야 됩니다. 이단 대책 협의체가. 네네. 그 여기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또 분석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교단과 노회와 신학대학에 다 전파하고 이걸 이제 기독교 언론들이 지원하고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이 하니까 그냥 계속 분산된 채로 신천지가 막 바뀌면 그 바뀐 게 뭔가 또 쫓아가서 또 대응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이제 신윤동 목사님이 이제 어떤 각 교회의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영재 목사님 또 담임 목회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신 목사님 말씀하시면요. 말씀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 뭐 바이러스를 핀세트 가지고 뽑아낼 수도 없는 거고 예. 이제 성도들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교육시키는 분이 목사님 아닙니까? 말씀 교사로서의 목회자의 직분성을 좀 더 강조하고 네. 말씀 연구에 더 힘을 내고 그다음에 성서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배로 늘리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종교적인 현상에만 예를 들어서 뭐 은사 집회라든 이런 데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네네. 말씀으로 지금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개혁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은 우리 종교 개혁 아주 대전환기를 맞지 않습니까? 이때 한국 교회가 좀 더 말씀을 강조하고 또 그동안 전부 말씀 갖고 이단이 생겼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기성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예컨대 종말론 같은 부분을 제대로 평소에 강조를 안 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교회에서 자꾸 이제 약화시킨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성서를 통해서 다 좀 보충하고 네. 우리 평신도들에게 그 말씀의 균형성 있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개교회가 해서 또 끝난 일이 아니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교회 연합해서 그렇게 좀 박진감 있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KNCC에 제가 신앙과 직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보면은 한기총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KNCC가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면 KNCC가 좀 덜 자극이 되는가 보다. 그럼 KNCC 좀 반성 좀 하고 우리 한교회변화 쪽 한기총 좀 더 이 문제에 놓고 적극 대처하고 예.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YWCA, YMCA 다 이제 우리 CBS하고 같이 네. 이제 협력 기관인 줄 아는데 그 시민단체들도 좀 더 경각심을 높여서 네. 회원들에게 이런 전달 교육도 하고 그래서 개교회로 살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연구를 예. 좀 더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강도를 좀 높여가야 되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중에 네. 그 많은 분들이 이번에 CBS, 네. 한기총. 근데 CBS는 이해가 되는데 왜 한기총을 저렇게 공격을 할까? 이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도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기총이 신천지에 대해서 특별히 더 두드러지게 그것도 어떤 뭐 적극 대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만희 교주가 예. 이 교계 사정에 대해서 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한기총은 신천지 총회처럼 나머지 모든 정통교회에 아우르는 최고의 어떤 그 마치 교단 총회장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한기총이라고 이만희 교주는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무식하군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 모든 나머지 정통교회 수장은 한기총으로 대표되는 한기총 회장. 네. 그래서 한기총이라는 게 한기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정통교단을 다 아우르는 거기 아이고. 대표성이 있는 그러한 단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네. 한기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그래서 오해하고 있군요. 전단지에 보면 한기총 교리 이렇게 그래요.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신천지 교리와 예. 한기총 교리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자, 이제 목사님들 또 전문가의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백투더 베이직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또 이 이단 신천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이 시간에 한번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릇되고 왜곡된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성과 그리고 바른 신학에 흠집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허무는 역할들도 그들의 몫으로 감당을 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바른 신학 위에 세워 주시옵시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그리고 개교의 주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눈을 감는 사람들이 아니고 크게는 한국교회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신학과 신앙의 정통 위에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CBS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CBS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일들이 완성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진실로 한국교회가 바른 토양 위에 그리고 바른 말씀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CBS 위에 주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 위원장이시죠. 황인찬 목사님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공교단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교에서 담임 목회 활동하시는 이영재 목사님도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성역 공부하겠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자리에 빌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서 힘을 또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CBS를 이 땅에 창설해 주시고 60주년을 맞이하며 교회를 위해서 공헌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방송선교가 더 전 세계를 향하여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이단 세력도 틈타지 않는 건강한 한국교회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일꾼들 이 대담 프로에 불러주셨으니 귀하게 사용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가 되어서 신천지 신이 사이비 이단들이 더 이상 우리 한국 땅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무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영재 목사님께서 또 앞으로 또 CBS가 한국교회가 또 해야 할 이단 신천지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현우 목사님 또 역할이 크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변상욱 대기자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단 신천지 끝나지 않은 싸움 오늘 CBS 특집 좌담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CBS는 이단 신천지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고 바른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CBS의 싸움에 한국교회의 싸움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